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를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날로 우리로 채워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말 그대로 시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의 시의 기법 중에 A, B, C, D 순으로 쓰는 알파벳 순으로 쓰는 시가 있다고 했죠. 오늘 시도 알파벳 순으로 쓰이는 그런 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시라는 겁니다. 111장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에 그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시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점을 감사하는가?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이 존귀하답니다. 어미하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미라는 말은 영광스럽다. 하나님 하신 일이 참 존귀하시고 영광스럽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잘 만든 영화 한 편을 봐도 그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연출과 그 각본과 그 연기를 한 연기자들의 연기의 디테일 앞에서도 연극이 끝나고 났을 때,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박수를 보내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류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화성에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화성에 간들 지금처럼 아름다운 이런 지구 만들 수가 없죠. 예전에 이제 산소 농도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이 되게 위험합니다. 산소 중독.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렇게 내쉬는 이 노력을 안 한답니다. 뇌가 인지를 못해서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산소는 차고 넘치는데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화되죠. 노화가 빨리 옵니다. 거꾸로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다 빼고 하더라도 산소 농도가 줄면 H2O. 우리가 이제 물은 H2O인데 수소기체만 많고 산소가 없다. 그러면 결국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넘치는 수소, 부족한 산소, 바다가 점점 마른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아도 살 수가 없고 적어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균형을 기가 막힌 디테일과 균형, 정말 그 음악을 하는 지휘자가 아름다운 선율의 하나의 각각의 음색을 끌어내듯이 이렇게 마에스트로, 또 이런 마에스트로가 따로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이 땅,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거든요. 4절을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자비, 주의 자비 내려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은혜와 가장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뭔가 일을 하고 어디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계산기가 막 움직입니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밥을 사면 나는 어떤 유익함이 있지? 하다못해 칭찬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칭찬을 받지? 계산기를 따져요.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런 은혜로운 순간을 보죠. 누군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학생들에게,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감격하죠. 칭찬합니다. 결국 이런 게 찬양이죠. 삭막한 세상에서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며 마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날마다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끝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찬양합니다. 자, 5절과 6절 그리고 9절을 각각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5절을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6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터전을 주시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가 태어난 순간을 우리는 기억 못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온 적 없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빈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우리는 먹고 삽니다. 저만 해도 오늘 아침도 먹었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저녁도 먹을 겁니다. 먹고 삽니다. 그리고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자가든 집이라는 터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사망으로 먼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알, 대속, 속량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존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숨을 쉬듯 당연한 것이죠.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높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